감사가 참 좋은 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다기보다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멜로디 버티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은 충분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삶에서 불안, 분노,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누르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지속시켜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련을 맞닥뜨릴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어주며 우울감을 예방하고 정서적 균형을 가지게 되죠.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효과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루에 감사한 내용들을 가슴에서 되뇌이고 품게 될 때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수면에 들게 되고 면역력 강화와 그리고 혈압 안정 같은 아주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게 될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깊게 가지게 되고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의 작은 습관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또 타인의 손을 잡고 이타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서로 진짜 교통하는, 그래서 삶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교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재발견할 수 있게 하고 확대하게 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되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뇌, 몸 그리고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늘 리셋해서 매일을 한층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삶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당한 일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참 듣기에는 좋은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마음에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늘 고통을 받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더 억압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시편 136편, 우리가 1절을 암송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매절 매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뭐뭐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두라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 야훼 여호와께 호두 감사하라. 이것은 이 원형 자체는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주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명령형 문장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강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가?
제가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연관되어 있는 창세기의 내용으로 먼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질문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권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고, 특별히 채소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왜 유독 선악과만 금하셨는지는 내용이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런 질문은 이미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풍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오직 한 가지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는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막 흔들렸어요. 그 대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부정적인,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거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약화시키죠. 정령 죽을 것이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마음속에는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금하신 그 한 가지가 크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누리고 가지고 풍성하게 먹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린 방식도 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국가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건 안 해주셨지? 어떤 절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하면서, 저 사람은 이걸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지? 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는 없지? 결핍과 부재만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1절부터 9절은 먼저 근본적인 것, 우리가 왜 감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면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의 포대기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인간은 제로부터 시작한 존재.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것이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감사가 좋기 때문에, 감사가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는 감사 속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한 감사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을 살고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감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부터 24절이 좀 깁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제가 하지 않고 앞에 것만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저는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구절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그 뒷면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환대받으며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고 혹독하게 종노릇을 삽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나왔지만은 출렁이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벽 앞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들은 간신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적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너무나 아프고 끔찍한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나빴는지, 애굽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광야가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억울해하고 원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모든 구절 끝마다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뭐뭐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를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 저는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뭐 얘기합니다. 뭐 상처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 미움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2차, 3차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위에 있는 리더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들여다보면 너무나 아픈 사건들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정말 복수를 해도 모자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뭐 잊으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입은 상처를 주고, 남자들에게 고통을 당한 여인이 세상 남자 다 도둑놈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남자 다 욕하고 다니고, 한인사회에 와서 뭔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인들 다 나쁜 사람들이고 한인들 만나지 말라 그러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나도 피해를 받았어. 나도 아픔을 겪었어. 나도 억울했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도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자유는 과거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네, 용서해 드리죠. 우리 풉시다. 어떤 때는 그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해본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용서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그 아픔의 감옥 속에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먼저 벗어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피해자의 상황 속에서 나와라. 오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건져내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이게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계속해서 감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다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감사하라. 제가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계속 썼을까 생각하니까 징하게 인생들이 감사를 안 해요. 저도 목사인데 설교는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제가 막상 제 삶에서 결핍되어 있는 게 감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나름대로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식어지는 쪽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나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합당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야? 지성인들이 대부분 날카롭게 비판은 잘하는데 감사하는 인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here and now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기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바라보시기 바라고
원망과 불평의 아우성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26절 전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 감사의 소용돌이가 우리 속에서 밀고 올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아픔과 미움과 상처 속에서 나올 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나는 오늘을 제대로 산 것이고 미래는 나의 진정한 기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두 구절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데요, 모든 육체에게 먹거리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 세상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네? 제가 여러분 평생 먹은 거를 옆에 싸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제 이 작은 입으로, 이 작은 책으로 제가 평생 지금까지 먹어온 것을 옆에다 싸놓으면 기절할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인류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다 먹어치운 두리안이 올해 또 나오네요. 할렐루야. 끝없이 채소가 나옵니다. 왜? 어떻게?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연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한번 좀 따라주시면 너무 고맙겠네요. 큰 소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먹거리로 주시려고 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능력의 말씀에 만물을 붙들고 가고 있다. 그래서 베어진 그 풀에서 새싹이 돋고, 떨어진 꽃에서 새로운 꽃이 피고, 떨어진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미장원에 신방 갔다가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머리가 다시 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야 미장원이 먹고 산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더라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는 늘 땅은 하늘의 포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쳐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만 땅에서 풀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쌓여지고 땅에서 열매 맺는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번 더 멈춰서 보십시다. 이 시편 136편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한가롭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나던 재앙의 밤, 앞길을 시퍼렇게 가로막던 홍해의 위기, 너무나 목마르고 메마른 거친 광야, 목숨을 노리며 찾아온 시온과 옥왕 같은 강력한 대적들의 그 한복판에서 피어난 고백인 것입니다. 23절에 제가 읽을 때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읽었어요. 인생의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고통과 탄식과
원망과 끝없는 고뇌의 질문이 내 속에서 아우성치던 그때에 선포된 노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지금 내 삶은 속에서 고통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 혼자 밥 먹겠길래 앞에 가가지고 요즘 어떠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가족들을 열심히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또 미뤄지고 데려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아픔이 내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이 홍해 같고 광야 같아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런 세상의 아우성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끝없는 우리 속에 감사의 아우성인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내 삶을 향해 너는 끝났다고 아우성칠 때 내 안에서 더 큰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아우성을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볼 겁니다. 원래 이 시편 136편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용으로 쓰여진 그런 시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 가득하게 감사의 아우성을 한번 좀 울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를 읽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을 거의 반복하시게 될 거요. 그렇다고 미쳤냐 계속하게 이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소리가 적어주시도 안 돼요. 여기를 아우성으로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쿵짝 하면서 같이 한번 긴 내용, 이게 방송실 너무 고마워요. 예, 하얀 건 제가 읽어야 될 거고 노란 건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둘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목소리 계속 크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멋있는 목사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잘하는 설교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 자체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구약이나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 복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이 136편의 마지막이 저는 복음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모든 것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이 있기 때문인데, 땅에서 사는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하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 놓으시고, 땅에만 사는 우리들이 하늘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 중요한 건데 아멘 소리 이게 여기서 결정탄데, 이거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선순환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튀어나오고, 감사하니 감사가 메아리치고, 그래서 감사의 아우성 속에 살아가는, 감사의 아우성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 하나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탄이 하와의 시선을 감사해서 결핍으로 돌려놓았던 것처럼 저희 마음도 자주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실패와 아픔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아우성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케일 열린연합교회가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감사의 아우성으로 메아리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 어려운 현실 넘어 더 큰 감사를 외치며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함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받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